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율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17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는 접속사가 굉장히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러나 이런 게 접속된 접속사가 생략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도 왜냐하면이 생략이 됐습니다. 이게 중간에 왜냐하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7절과 18절에 있는데 그냥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성경이 쭉 내용이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 구절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그러나, 왜냐하면, 그리고 이런 접속사가 들어가면 이 뒤에 있는 절은 앞에 있는 절을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상관이 없는 구절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구절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된다. 이게 그러나고 그래서는 앞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거는 앞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뒤에서 수식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 되는 거냐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 중 하나가 신성모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굉장히 배치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몇 군데에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서기관들이 옷을 찢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옷을 찢었다. 이거는 모세의 율법과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학개 이런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폐하러 오지 않고 도리어 완성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근데 18절은 뭐냐? 그 이유는 이에요. 그렇게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18절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이유는 18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쓴 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쓰신 책입니다.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나를 가르칩니다.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만약에 폐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폐한다. 그거는 이 십계명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임금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난 예수님의 것이다. 이걸 임금이라고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분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과 이게 무슨 상관인가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이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 뭐 어쨌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속하긴 하지만 그겁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떼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형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만 한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형제 사랑을 하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박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형제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정말 아무리 사랑해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면 십계명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이걸 차차 들어보시면 알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은요. 십계명을 세우셨어요. 다시 세우셨습니다. 더 완벽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율법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파생된 613가지의 그 율법을 보고 그것만 지키느라고 바빴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왜 예배 드리려고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실까요? 여기에 관심이 없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요.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신 이유는 예배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한 주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밖에 없는 나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한 주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했던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나와서 몸만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그게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는 것은 왜 들은 걸까요? 설교를 우리가 왜 듣습니까? 뭐 때문에 듣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율법책을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냥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러면 그게 굉장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 은혜가 은혜스러운 예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죠?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 하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거울로 나를 본 겁니다. 내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면 얼굴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얼굴로 나를 자세히 본다, 거울로 나를 자세히 본 다음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머리 모양이 이상하지 않은지 이거를 정돈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거울로 본 거예요. 이제 본 거예요.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죠? 봤으면 얼굴에 화장을 했는데 이 립스틱이 번졌어요. 이렇게 쭉 나갔어요. 이걸 봤어요. 이거를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막 자다 일어나서 새집을 지은 것 같이 막 되고 머리가 막 눌려 있어요. 거울로 봤어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그거거든요. 이제 본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돌아가서 내 부족한 모습을 본 거 아닙니까? 내 죄된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집에 가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거울을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 얼굴에 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닦고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헌금은 왜 합니까? 헌금은 무엇 때문에 드리죠?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 손에 주셨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하셔서 돈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하셨고, 또 내 집에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거나 큰일이 생겨서 내 돈이 쓸데없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런 모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예배라는 그 형식에 내가 들어와서 교회에 나왔고 찬송을 불렀고 기도를 했고 말씀을 들었고 헌금을 했으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받은 은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입술과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예배라는 이 행위 자체에만 빠져 있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들은 하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에 응어리졌던 거, 마음에 묶였던 게 시원해지셨어요?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왜 듣고 있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십계명을 통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왜 주었는지를 좀 봐라.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안식일에 일을 하게 놔뒀으면
종된 사람들은 안식일 없어요. 예배드리러 못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를 하는데 내가 사장이에요. 나는 교회 나와야 되니까 직원들 보고 가게 문 열고 일하라 그래요. 나는 교회 나오죠. 직원들은요. 직원들이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에게 드려라. 이런 뜻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가스레인지 켜는 것도 일이라 그러고, 설거지하는 것도 일이라 그러고, 방 닦는 것도 일이라 그러고, 방에 불 켜는 것도 일이라 그러고, 보일러 켜는 것도 일이라 그러고, 문 여는 것도 일이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 사는 게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래서 안식일을 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불 켜면 안 돼. 가스불 켜면 안 돼. 전자레인지도 돌리면 안 돼. 설거지도 하면 안 돼. 몇 발짝에서 걸으면 안 돼. 문도 열면 안 돼. 율법만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유대인 같습니다. 마치 유대인 같아요. 제가 저라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고 계시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게 끝인가? 우리들은 성도니까 정해진 공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찬양대라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가? 과연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나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십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내 힘이 되시고 내 반석이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것 자체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잘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셨고 613가지로 계명을 세분화해서 그것을 지킨 것 자체는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눈에 보이는 문자로 주셨습니다. 글자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문자를 통해서 왜 이 문자를 주셨나? 왜 이 글자를 주셨나?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이 말씀만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식적인 교회가 되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경 공부, 하나님과 함께 읽지 않는 성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이런 것들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경 읽으면 우상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경 300도 가신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제가 가르치던 중고등부 아이 아버지셨어요. 성경 300도 가셨어요. 성경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진짜. 성경이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이분이 10계명은 틀렸다. 11조도 틀렸다.
예배가 안식일에 드려야지 왜 이 주일에 드리냐 이런 소리 하면서 교회 안 나오세요. 애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아들이 셋이었는데 셋 다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제가 그분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벽하고 이야기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그 정도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300독 읽었다고. 근데 성경책을 제가 봤거든요. 그분이 읽은 거를. 성경을 3번 바꾸셨대요. 그동안. 3번째 바꾼 성경책인데 성경이 여러분 그 권사님들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저는 이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읽은 것 같이 보여서 딱 붙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이 이만해집니다. 아시죠? 그분이 보여준 데 성경책이 이만해요. 덮이질 않아요. 하도 많이 읽어서. 근데 그게 뭐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목적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목적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잘못 생각해서 장로의 유전이 쌓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세의 율법이 온 다음부터 한 3,000년 정도의 시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000년 동안 이게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셔서는 이건 이게 틀렸고 저건 저게 틀렸고 이렇게 해서 교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 성경책에 오타가 몇 군데 있으면 제가 오타 작업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잘라서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성경에 11,000구절이 넘는데 정말 11,000구절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 여기에다가 이렇게 라벨지로 작업을 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다시 쓰는 게 빠를까요? 다시 쓰는 게 훨씬 빨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 문자의 점은 이오타고 획은 요드입니다. 점은요 히브리어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히브리 그 글자에 점이 진짜 이렇게 콕 찍히는 점이 있거든요. 근데 점이 하나가 찍히느냐, 2개가 찍히느냐, 3개가 찍히느냐에 따라서 이 글자의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점 하나도 틀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이 위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글자인데 위에 있으면 이 뜻, 왼쪽에 있으면 이 뜻, 오른쪽에 있으면 이 뜻, 아래에 있으면 이 뜻. 이게 또 점 밑에 있으면 이 뜻, 점 옆에 있으면 이 뜻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1.1획 이거는 모세의 율법이 사실은 아닙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기 이걸 잘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와 있어요. 여러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예표로 나타내기도 하고 룻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요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에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요셉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선지자들의 그 삶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것 자체가 율법의 모든 내용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은 쉬운 것, 복음은 어렵지 않은 것,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은 누구나 들어도 다 기뻐할 만한 온 세상의 복된 소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용이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 알았고 들었고 예수님께서 그 들은 대로 이미 다 행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 이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산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 하면 쉽게 생각해요. 굉장히 책임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복음은 우리에게 의무를 더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받고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율법을 듣고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들으면 끝인 줄 알고 있는데, 행하는 자에게, 듣고 행하는 자,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유, 그것은요, 모세율법 어렵지? 너희가 더 이상 이거 지키지 않아도 돼. 단순히 이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더 강건하게,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있는 말씀 쭉 보면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해요. 어렵게.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행위, 예수님은 마음의,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의 중심.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또 이유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자 한다면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2절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이 중요하거든요. 20절의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율법을 무너뜨리셨어요.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지만 뒤에 있는 말씀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면, 장로면, 권사면, 오래 신앙생활했으면,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이면, 모태신앙이면 이러면 되지. 교회 안 떠나고 내가 직분 받아서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댁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에 관해서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헌금을 어떻게 드려라, 봉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다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배 드리는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일에 한 번씩 혹은 이틀씩 금식을 하고 정해진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교회에서는 헌금은 다 했어요. 장학헌금, 성교헌금, 통일헌금, 건축헌금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매일 쓰며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구제도 했어요. 어쨌든 구제도 했습니다. 어쨌든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은 교회 안에서의 너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형제를 만났을 때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래요? 한국 교회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볼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으로 충성했으니 큰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한국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한국교회가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받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갈래찬양대 열심히 하신다고, 봉사하신다고, 헌금하신다고,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이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더 이상 교정할 수 없을 만큼 먼 곳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현재, 그리고 과거, 미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구원을 못 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눈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한국교회는 교회 외형은 커졌어요. 몇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주일 헌금이 몇십억씩 나오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도 몇백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산이 10억이 넘고 뭐 얼마를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쓰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런 교회의 건물, 이런 성도의 숫자, 그리고 교회에서 움직여지는 어떤 봉사, 교회 체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표어잖아요. 우리가 하나면 이런 표어를 할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면 이런 표어를 2024년 우리 영주교의 목표로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의 신앙생활에는 미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다시 세우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지 아세요? 이 땅이 너무 망가져서 회복시키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으면 양반이에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율법을 완전히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로 세우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것과 같이 이제 이 땅의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같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일을 갖지 못하면 절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산상수훈의 주제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설명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 2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뭐라고 내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결단코 절대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상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거 그거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정말 눈꽃만큼도 상관없는 것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안수집 필요 없습니다. 몇 년을 봉사를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필요 없습니다.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이냐 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영주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방하는 것.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제가 광고 내드릴게요 이러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진짜 수십 번은 들었어요. 굳이 내지 마세요. 왜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이 해요. 제가 이 말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장로님들도 말씀하셨고 권사님들도 말씀하셨고 안수집사님들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면 뭐 하나요? 목사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오죽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표어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거울로 우리를 본 거거든요. 이제 거울로 보셨으면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봤으면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 정리하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더 한 발짝 나아가신 우리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약 듣고만 끝낸다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얼굴을 거울로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로웠다,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위로를 주시려고? 과연 그럴까요? 그것밖에 없을까요? 내 마음이 좀 괴로웠는데, 내 마음이 답답했는데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려고? 겨우 그 정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말씀으로 인해 나를 교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리될 분들은 정리하고 악한 행동, 못된 습관, 나의 습성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책만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형제들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해야 될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 죄된 부분들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